구원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면 믿음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모든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평안하게 다스리고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인간이 그렇지 못하고 교만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만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됨으로 온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뭘 주시냐면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지만 또한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죽은 후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강도와 함께, 행악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두 행악자와 함께 돌아가는 모습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사람이 같이 죽는 거죠. 그러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오늘 이 행악자에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라고 썼습니다. 성경은 누가가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한 부자로 나와요. 그런데 그 부자는 아주 호화롭게 살았어요. 명품 옷 입고 모든 것들을 다 매일매일 삶이 너무 호화롭고 즐기는 삶이었습니다. 즉 자기밖에 모르는 오늘 현대인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옆에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삶은 너무 처참한 거예요. 거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의 대문에서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잠밥을 먹고 사는 부자는 그 거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이 나사로는 몸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너무 이 몸이 종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개가 이 나사로의 몸을 핥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삶이 바로 이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둘 다 죽지요.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갔냐면 음부라는 곳에 가서 고통 중에 살았다 이 말이지요. 이거는 어떤 비유를 설명한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러면 부자로 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살면 반드시 가난한 자, 내 주변에 어려운 자를 돌보고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 모습과 다르지 않게 자기만 알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부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나사로는 삶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은 후의 삶이 달라진 거잖아. 아브라함 품에 거하게 되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가
자기가 가만히 눈을 들어서 보니까,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앉은 나사로를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는 우리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 집에서 저렇게 부스러기만 먹고 잔밥만 먹고 내가 거들떠졌는데, 지금은 죽은 후에 보니까 저 빛난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 부자가 거꾸로 됐으니까 삶이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에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이렇게 붙여달라고 해요. 내가 지금 너무 불꽃 가운데 있어서 괴로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만 먹고 살지 않았냐? 나사로를 한 번도 돌본 적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그런데 너에게 내가 물을 찍어서 줄 수 없다. 왜?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후에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처럼 두 곳에 어느 곳인가 한 곳을 가요. 부자 있는 길을 가든 나사로 있는 가든 우리는 한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수 없답니다. 중간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잖아요. 분리된 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기자가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중간에 막힌 담이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그런데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딱 분리되어 있지만 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행악자라고 두 사람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행악자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행악자를 강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차이가 뭘까? 차이가 똑같이 세 사람이 돌아가시는. 이 행악자 강도들은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지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꼭똑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해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군중 심리에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행악자와 똑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죄 없다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행악자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두 행악자는 삶이 정해져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바로 부자가 간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삶아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 두 행악자는 이름 없잖아요. 두 행악자. 그냥 행악자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누구와 같습니까? 부자와 똑같다. 그래서 이 두 명의 행악자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냐면 음부로, 지금 부자가 간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행악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행악자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중간에서 두 명의 행악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돼 있고, 그러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부자처럼, 한 행악자처럼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여기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회를 주어졌는데 이 두 행악자처럼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이 한 행악자의 반응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 사람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그럼 우리는 한 행악자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좌편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행악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을 합니다. 비방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자들이나 군인, 백성들도 예수님 내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면 우리를 구원하라고 내려오라는 거죠. 이 행악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앞선 절에 우리가 군인이 희롱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행악자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지만 유대인이 꿈꿔왔던 그런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행악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부자와 같이 현세적인 삶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오직 이 행악자의 관심은 그 다음 세대는 없어요. 다음 우리 세계는 없다는 거죠. 오직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냐고 그가 이야기했지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과 저가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의 것, 세상 것 이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한 행악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한 사람의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끝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우리 관심사가 세상이라고만, 이 세상에만 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지. 우리의 세상 사람은 이 세상만 아니라 저 하늘까지 우리의 삶은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해서 이생의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서 구세주가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을 받을 조차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뭔가? 그냥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 편하게 쾌락을 즐기고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뿐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허무뿐이라고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살아요. 돈 많으면요 돈을 더 얻고자 하는 사람이 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한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 강도의 질문은 바로 예수님이 너 나못 구원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도 너 나 못 구원하잖아. 현재적인 삶에만 만족함을 누리고 사는 이 한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능력을 행하고 사랑을 행했던 것을 이 강도가 알았지만 이 강도는 그냥 저 예수님은 그냥 선인 중에 한 사람뿐이야. 그래서 절대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한 강도처럼 정말로 나는 그냥 한 선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사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이 반응할까? 두 번째는요, 또 다른 행악자의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편의 강도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기회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요. 이 사람이 둘 다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이 계속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우편의 강도는 처음에는 똑같이 왼편의 강도처럼 비방하다가 어느 시점인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걸까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느 시점인가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그는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른 강도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이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난지를 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는 40절부터 하나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함께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면 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한 강도를 꾸짖으신 거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 이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 이 강도는 자기가 뭔 된 걸 깨달았냐면 죄인 된 것을 깨달았어요. 죄인인 걸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 우리의 구할 첫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데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뭘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충분하게 알았어요. 두 번째요, 41절 하반절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죽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한 강도가 알았 것처럼 이 인류의 한 성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을 알았다는 겁니다. 즉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 강도는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42절입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크게 써있던 그 이유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그거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름 없는 부자, 이름 없는 행악자, 그 이름 없는 부자나 행악자처럼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호화롭고 쾌락을 즐기며 살고 어떤 사람은 강도짓 하면서 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부자가 나오고 행악자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은 그들의 이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멸시천대 온갖 받을 고난을 다 받았지만 그 이름은 나사로 생명책에 있다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거, 삶이 다른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시오. 한 부자처럼 여러분
호화롭게 살고 즐기고 살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름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행악자들이 강도짓하고 살아가지만 그게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 강도가 오늘 다른 강도가 말하는 내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억하게 하십시오. 기록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왔지만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 딱 기록된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주님 기뻐하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있네. 이름 석자 빠져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고 사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는 내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저 나라까지 기억된 인물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억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가 예수님이 정말로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쏟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그 향기를 나게 하셨을 때 그 이름이 복음이 증거하는 곳마다 이 이름이 기억돼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중요합니다. 삶이 저 하늘날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지 이 세상 삶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삶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 행악자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 두 행악자,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렸고 한 행악자는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43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강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본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오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날.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 오늘이라는 건 뭡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누구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근데 우리는 내일 하지. 내일 내가 잘 될 거야.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딱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 내일 내가 구원할 거 아니야. 오늘 지금 이 시간. 내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예배 시간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은 여러분 아이고 나 지금은 뭐 피곤하니까 그냥 졸다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뭘까요? 낙원입니다. 낙원.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낙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절에 강도가 뭐라고 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고 그랬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낙원입니다. 낙원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표현한 거예요. 이 에덴 동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죄가 없었던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 그게 낙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의롭게 산 사람들은 죽음 후에 낙원에 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누구 품에 갔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거기 있을 거라고 믿었고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모델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이 낙원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쉽게 말하면 천국이 곧 낙원입니다. 몸의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죽은 후에 영원히 가고 있는 곳, 바로 낙원이라면 아브라함의 품. 우리는, 여러분 지금 다 죽으면 우리는 다 낙원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뭐라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했잖아요. 나와 함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오늘 여러분이 구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린 중요한 두 가지를 선물로 받아요. 하나는 주님과 함께 어디에 거해요? 낙원에. 낙원에 거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동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죽기 때문에 낙원에 가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오늘 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받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저 천국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낙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지만 이 땅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너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영생으로 사는 자.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 내 영생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믿으면 영생을 주셔야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생을 가진 자인지 아닌 자는 내 삶을 보면 알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내 눈에 이 세상뿐이 안 보여. 한 강도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버려. 주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만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 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 그러냐고 원망불평 늘어놓는 것은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부자처럼 생각하며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를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행악자 두 사람과 함께 우리가 보면서 한 강도처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나라 오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억된 인물이 되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인물을 기억된 사람이 되려면 영생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을 누리고 삶이 너무 귀한 삶입니다. 이 삶이요 얼마나 귀하냐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십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이 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